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가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묵상하고 그리고 살아내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겠죠.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 건강한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암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 우리 영암교회 성도들이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무엇이죠? 몰라? 성경이죠. 성경.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인데 가장 안 읽는 책도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J.I. 패커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사탄이라면 내 최우선의 활동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안 읽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하고 있을 때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요즘은 정말 성경을 안 읽습니다.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것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공부 안 할 때, 시간이 있을 때 뭐 합니까? 뭐 성경 읽는다고요? 책 읽어요? 뭐 책도 읽을 수 있고, 게임하는 친구도 많고, 유튜브를 보거나 쇼츠 보거나 틱톡 하거나, 이렇게 이 세상에는 즐길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미디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먼저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여기에 성경이 쓰여진 과정에 아주 특별한 요소가 나옵니다. 모든 책은요, 그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소설이든 뭐 어떤 잡지책이든 만화책이든 그 책을 쓴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그 성경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다고 썼잖아요. 마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마가가 썼어요. 그러면 로마서는 누가 썼죠? 로마가 쓰지 않았죠.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단순히 사람의 힘으로만 쓰여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의 원저자, 진짜 저자가 따로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잘 맞췄어요. 역시 똑똑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계획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경을 쓰는 사람들을 잘 조절해 주셔서 성경에 오류가 없게 성경 말씀을 쓰셨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감동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은가?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이서부터 어르신들까지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구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난 구원이 필요 없다.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 나 스스로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 있어요? 만난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성경을 잘하네.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부족해요? 성경 말씀을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게 된다면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둘째, 성경은 삶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성경은 성경 읽은 사람에게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훈이 뭐냐? 교훈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가르침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가? 이런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책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잘못한 일이 많아요.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르게 함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이제 이것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돼요?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바른 방향을 어떤 것이 제시해 주냐면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이 바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훈련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방향을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훈련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하게 된다,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성장하는 것은요 비교적 쉽습니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먹던 거 먹고 잘 자면은 이 어린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어른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이 성장하고 또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특별한 훈련이 있어야 돼요. 특별한 가르침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른 중에서도 이 마음이 미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도 받지 않고 책망도 받지 않고 바르게 함, 의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미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이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나?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가 필요해요.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마음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지적인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것을 잘 개발하고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그 공부는 선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내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그 공부도 악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고 악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산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회에도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이제 대상이 되는 디모데를 보니까 이 성경을 언제부터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5절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PPT 있는데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다음이죠.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 외할머니랑 엄마가 굉장히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웠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좋은 지도자로 사용하셨고 바울은 앞으로도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어려서부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자리 잡게 된다면 여러분은 시간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 8월 우리 영암교회 교육부서에서 이제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수련회가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죠? 여름 사역? 유치부 다르고 또 유초등부 다르고 언제 하는지 다 알고 있죠? 몰라요? 이제 아시고 네, 여러분 꼭 다 참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 비전이 무엇인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의 신앙과 인품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이 여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의 축복 안에 깊이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